참 예수님, 예수님 한참 인기가 좋으셨을 때 일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어떤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이미 안팎으로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아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내가 보긴 몰라도 80%는 다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짐작이 가시죠? 예. 배부르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하느님 필요 없어요. 등 따스고. 아무튼 애절하게 뭐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집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아세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삼국시대도 아니고 어디지? 고조선인가? 여기 학교 선생님 안 계세요? 갑자기 2000년 전,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숫자를 잘 아는데 무슨 시대지? 3만 시대. 아무튼 집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유대 사람들은 집 모양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옥상이 평평한 옥상인데 그리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는 옆에 계단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옥상은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은 1m 간격으로 대들보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빈자리를 잔가지를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점토를 뿌려. 그리고 마지막에 회토를 뿌려. 회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평평해요. 그 대신 아주 부서지기가 쉬웠겠죠. 아무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집은 2000년 전이지만 그래도 늘 건 다 들어갔어요. 점토도 들어가고 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옥상까지 있고 옥상 올라가는 복도가 집 밖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이래야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안에는 꽉 찼고 밖에까지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집에서부터 들것에 이렇게 싣고 왔겠죠. 들것에 실는다 그러면 들것에 한번 들고 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이건 어린 반푼어치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까지 간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 눈에 들어왔느냐면 옆에 계단이 옆에 눈에 보였겠죠.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고 뜯기도 쉽지만 또 나중에 수리하기도 쉬워. 주인이 뭐라고 또 그러면 나중에 수리해줄게. 쉽게 수리가 되는 그런 집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서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오늘. 근데 이제 이렇게 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귀절 물론 성서는 한 귀절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문자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또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전체적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먼저 몇 사람이 그 들것을 들었다고 나옵니까? 두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들것 들려면 네 사람이 필요해요. 그 들것 들고 오고 싶은 사람이 네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 넷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네 사람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동네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랑 윈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동정을 하고 평상시에도 그래도 아무튼 중풍병자를 도와주려고 애쓰던 호의적인 사람이었겠어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와 저분 아니었을 거예요. 항상 노심초사 참 안 됐네. 네 사람이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환자의 병명은 뭐라고 나옵니까? 중풍병자라고 했어요. 중풍 맞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근데도 맞아요. 오늘은 안 나왔네요. 우리 바울 지난번에 세례받은 바울은 등치가 얼마나 좋아. 또 얼마나 인물도 좋아. 지금 한참 세상에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푹 맞아가지고 그래도 뭐 그냥 계속 걸어 다니려고 애쓰고 본인 얘기로는 하느님 믿고 훨씬 건강이 더 좋아졌다. 나오자. 또 오늘 얘기할 때 또 자기 얘기할 줄 알고 또 안 나왔어. 근데 이 바울은 항상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어요. 꼭 물 주워 주머니에서 바카스를 꼭 한 병씩 줘라는데 성당에 바카스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지금 드세요 하고선 주머니에서 꼭 꺼내서 하나씩 주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중풍에 걸리면은 치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침을 맞으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물리 치료를 하러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풍 전문 병원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중풍도 보면은 처음부터 세게 맞으면 아예 처음부터 못 일어나요. 그죠? 아무리 뭐 침을 놔주고 그래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약하게 맞으면 이쪽 뇌가 맞으면 이쪽을 못 쓰고 이쪽 뇌가 맞으면 이쪽을 못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못 쓰면 이쪽 뇌가 맞은 거예요. 풍은. 이쪽을 못 쓰면 이쪽이 맞은 거예요. 반대로 와요. 항상 거꾸로. 무슨 의학적인 상식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풍은 뭐 근래에 생긴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도 혈압은 있었던 거고 지금도 혈압은 있는 거고 맞아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방법도 없었어. 점점 더 나빠져 갔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산송장. 뭐라고요? 그렇죠. 풍에 한번 걸리면은 산송장이에요. 근데 이 풍 걸린 사람이 정신은 말짱이에요. 치매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몸 마음대로 안 되고 똥오줌 쌀 때마다 누가 도와줘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말라지고 굳어지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긴 병에 또 효자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와서도 하더니 이제 근데 이 네 사람이 하여튼 뭐 자식들인지 뭐 친척인지 동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사람 병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막. 아무튼 산송장인 이 사람을 들것에다가 넷이서 그 집 옆에 붙어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넓은 계단은 아니에요. 한 사람 간신히 이렇게 벽에 기대고서는 간신히 이쪽에 뭐 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그 작은 계단을 넷이서 그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어가지고 지게차가 있어서 그대로 침대를 옥상으로 끌어올리던 시절도 아니니까. 아무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예수님이 계실 그 앞에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니까 얼기설기 나무 사이로 예수님 머리가 보이고 사람들은 예수님 코앞에까지. 유일하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줄을 달아 내려보내는 거였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 하나를 지붕 밑으로 내려보니까 많이 뜯어냈을 거예요. 부흥계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넷은 모르긴 몰라도 그 1m 간격으로 있는 석가래에다가 두 다리를 딛고서는 그 석가래에 의지해서 그 구멍 사이, 그 1m 구멍 사이로 내려보냈죠. 예수님이 보니까 위에서 자꾸 먼지는 떨어지고 뭘 위에서 부수는 소리가 나고 이거 여기 앉았다고 죽는 거 아니야? 우선은 별 생각 다 하고 앉았겠죠. 그러더니 햇빛이 들면서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부터 벌써 냄새가 그 긴 세월 동안 목욕을 시켰겠어요. 뭐 하겠어요. 딱 예수님 앞에 내려섰는데 보니까 들것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건 완전히 산송장이에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심장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산송장이에요. 그러니 그 산송장이 나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저께 베드로 장로 치유받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오늘 얘기도 했었어요. 합심기도. 그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다른 때 고쳐줄 때와는 유일하게 오늘 이 말을 하세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 치유됐다가 아니라 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죄 용서받았다는 걸 선포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 그랬어요. 알아 누워있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는 인생 자체가 다 절망이에요. 그런 상태에 뭘 자꾸 끌고 가니까 귀찮아 내버려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마 강한 저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위를 올려다 보니까 줄을 붙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들것을 내려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 이제껏 환자
수천 명을 내가 치유시켜줬지만 세상에 저런 정성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합심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심 행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외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 열매를 보여야 돼요.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돼요. 애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빈센시오라고 하는 회가 있죠. 우리 본당은 빈센시오 단체가 3개나 있어요. 다른 회는요, 돈이 없어도 다 돌아가요. 리지오 돈 없어도 돼요. 그 비밀하고 얼마나 됩니까? 다른 회는 뭐 각자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뭐 회비가 거둘지 몰라도 교회에 다른 회는 돈이 없어도 되지만 빈센시오는 돈이 있어야 돼요. 한 달에 우리 회의에서 뭐 10명한테 한 사람한테 5만 원, 6만 원씩 준다. 그 돈이에요. 10명만 돼도 50만 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빈센시오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빈센시오는 구체적으로 도와줘요. 입으로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쌀 없는 집에 쌀 들러 메고 가서 밥해 먹이고, 앓고 있는 사람 들러 업고 차에다 실어서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입으로는 아무리 뭐 사랑의 소음가를 노래를 부르고 사랑 나오는 소음가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 그의 사랑은 아니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 하나 살리려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역사에 처음으로 나오는 빈센시오 회원이다. 내 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말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또. 빈센시오 회원인 것 같아요. 빈센시오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병원이 없었으니까 병원으로 대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길을 쓰고서는, 그리고 병원에 아마 데리고 오기 전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마 4개 살렸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 굶어 죽지 않게끔 가끔 가서라도 또 다리에도 주물러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아름다운 노래 틀어놓고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느님한테 먼저 내가 힘을 받아야 돼. 기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하느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써야지. 밖에 나가서 좋은 데 써야지. 좋은 결심을 자꾸 하게 하면 결심으로만 마음속에 머물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야죠.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아름다운 봉헌을 보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율법학자들이 군데군데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봤어요. 혹시라도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일은 안 할까. 꼬투리 잡으려고 보고 있었는데, 야, 넌 오늘 죽었어. 너 네 입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때 당시는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기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이라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저놈 저거 분명히 저거 뭐가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 라면서 빈정거려요. 저게 지가 말로는 뭐 착하게 살았다고 그래도 저 병에 걸려서 저 지 몸뚱아리를 사분파리로 얼마나 가려운지 저걸 벅벅 긁고 앉아있는 걸 보면 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지은 놈이야. 그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빈정됩니다. 또 그때 당시 유대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모든 죄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지은 결과라고 그 당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병이 낫는 건데 이 죄사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느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 나자렛 촌놈이 뭐? 오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공개적으로 중풍병자를 보고 차라리 너 병 나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다리에 힘 생길 거야. 이 얘기했으면은 시비거리가 안 됐죠. 오늘 네 죄를 용서한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때 당시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느님처럼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는 이런 말, 이것은 신성모독 가운데서도 아주 제일 윗자리에 올라간 중죄예요. 중죄.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분개해서 뭐라고 궁시렁댑니까? 그게 뭐야, 저거 미쳤네. 하느님 말고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인간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구나. 너 잘됐어. 넌 오늘 죽었어. 저게 명운 죄척하는구나.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속을 알아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물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예? 네? 공시렁 물으셨다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그걸 안 물었잖아. 자, 이렇게 물으셨어. 내가 이 사람한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 보러 요를 걷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랑 자, 네 요를 거쳐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거라는 어느 쪽이 더 쉬운 거예요? 예?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만 던지면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봐야 돼요. 더군다나 중풍병자로 팔다리가 다 배에 꼬여있는 그런 사람한테 당연히 후자가 어려운 거죠. 그거를 물으시면서 자, 이제 내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보여주마. 자, 일어나서 네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비비 꼬였던 팔이 돌아오면서 손가락 끝에 힘이 들면서 동태눈처럼 멍청했던 눈이
또릿또릿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면서 배시시 하고 이제 일어나.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한평생 그 죽을 산송장 몸뚱아리를 떠받치고 있던 그 썩은 냄새나는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나가는 것까지 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요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마. 자, 일어나서 집으로 가거나 요 걷어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생각은 병이 나으려면은 뭐를 사함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첫 마디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네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다. 그거 아주 시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사해 주면은 이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마. 너희는 내가 죄 사함 권한을 갖지 못한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자, 봐라. 너희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사람이 병들었다면 그건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 못 받았다면 병의 나음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니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곧 그는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니들 앞에서 지금 벌떡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의 죄를 용서받았다. 따라서 내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서 안에서 죄 고백하러 들어가시죠. 고백서에서 예수님은 사지의 입을 빌려요. 사지의 입을 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중풍병자한테 하신 것처럼 사지의 입을 빌리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성사 정말 준비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가면 안 돼요. 찝찝하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처럼 후회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정말 준비가 잘 된 우리가 고해를 하면은 예수님은 사지의 입을 빌려서 네 죄를 사함받았다. 그때 그거는 내가 이제껏 십지를 지은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까지 치유가 됐다 그 뜻이에요.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매의 죄를 사하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때는 그리고 그 고백성사가 정말 준비가 잘 된 고백성사였다면은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그리고 구마가 일어나는 그래서 저 고백서 안은 이 세상 어느 장소보다도 하느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데가 저 고백서 안이죠. 네 죄를 사함받았다. 중풍병자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 덩어리들이 있을 때는 우리들은 영의 병도 걸리지만 육신의 병도 같이 걸려요. 한 세상을 못되게 산 사람이 말년에 피차네요. 지 몸뚱아리 너무너무 힘들게 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보면서 또 하느님의 능력을 보면서 또 그거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율법학자처럼 까스러지게, 까탈스럽게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시기직할 수도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그 모습은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일 수도 있지요.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착한 빈센시오 회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켜보고 경탄에 맞이 않으면서 이런 일 본 적이 없어 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하느님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해서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되이 고백하면 주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 육신을 힘들게 했던 육신의 병까지, 그리고 마귀까지 쫓아주신다는 큰 은총의 장소가 저 고백소라고 하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